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9절인데 4절에서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4절이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대와 현실이 다를 때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기대했던 것만큼 현실이 다 되던가요? 아니면 기대했던 것 못 미칠 때도 있던가요? 아니, 더 많던가요? 기대와 현실이 같거나 아니면 기대보다 더 현실이 더 나아지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시험을 치고 나면 공부할 때는 이번에는 분명히 100점짜리 3개는 있을 거야. 근데 시험 결과 현실은 어때요? 틀리고 비가 내려 계속 내려. 그래서 80점밖에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실망이죠. 오늘 중고등부가 앞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어땠습니까? 너무 좋죠? 우리 중고등부가 선글라스까지 켜가면서 앞에 나와서 찬양을 멋있게 했는데요. 수련회 때 제가 따라갔거든요. 여러 찬양을 너무 멋지게 위미션 팀이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곡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주 오래된 곡인데 그걸 리메이크를 한 곡도 지금 오래됐어요, 이 곡이. 그런데 그 곡을 너무 새롭게 위미션 팀이 또 재해석을 해서 춤까지도 이렇게 너무 멋지게 목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우리 한번 언제 했으면 좋겠다. 제 머릿속에 생각하고 집에 왔는데 저희 집 딸이 또 한춤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노래 좋다고 하니까 애가 이미 그걸 다 마스터한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너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좀 있으니까 애들이 나와서 이제 그 찬양하는 날에 이 곡을 쓴다는 거예요. 또 특송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제 기대감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하늘을 찌르는 기대. 나 위미션 팀에서 봤던 그것을 우리 중고등부 마드론노 간다고 기대감이 막 100만이었어요. 하고 오늘 예배 딱 뚜껑 열었는데 100만이었는데 솔직히 제 마음에 있는 기쁨이 200만이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솔직히 실력은 우리가 못하지. 근데 그냥 얘들이 섰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물론 실력에 있어서는 기대했던 것만큼 못 미쳐도 기쁨은 또 다를 수 있구나. 만족은 다를 수 있구나. 오늘 이렇게 찬양하면서 제가 너무 우리 중고등부 때문에 기쁨과 은혜가 많이 제 마음속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렇게 뭔가 기대를 하고 그 기대에 맞는 따라오는 현실이 또 있었으면 좋겠다 바람을 또 가지죠.
그런데 그 기대했던 대로 현실이 못 따라올 때 100점을 기대했는데 성적은 80점, 70점, 60점 현실이 따라왔을 때 그때는 우리의 마음에 실망이 될 것입니다. 그 실망이 좀 자라다 보면 원망이라는 게 돼요. 선생님이 왜 이렇게 날 가르쳤지? 엄마 아빠는 나를 때려서라도 공부시키지. 그런 친구 잘 없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 원망이 이제 자라나면 분노가 됩니다. 건들지 마, 나 터져. 그런 실망, 원망, 분노가 내 삶을 딱 지배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주변은 관계들이 파괴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건들면 나한테 불똥이 튈 것 같거든. 쟤 건들지 마. 막 말이 아프거든. 그래서 이 실망이라는 걸 이제 원망으로 자라지 않게 하고, 또 원망이라는 것을 분노로 자라나지 않게 하는 이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럼 아예 그냥 서로를 향한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예 기대를 하지 마. 기대를 안 해야 실망 안 하니까. 과연 그럴까요? 그런 인생이 가장 이상적인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대를 안 하는 인생이, 서로에 대한 기대를 1도 하지 마, 이게 제일 최선의 대안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3장만 봐도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를 바라고 믿고 참아내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 인생이 좀 바뀌겠지. 예수님을 믿고 나면 갑자기 돈이 좀 더 잘 벌리고 성적도 올라가고 그래서 뭔가가 더 무조건 더 좋아지는 쪽으로만 기대를 할 수 있을 텐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 주변에 여전히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고, 또 물질적으로도 갑자기 더 내가 풍요해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사람이, 내 자식이 바뀌고 부모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일터가 바뀌고 그렇게 되는 게 우리 기대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우리 기대인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게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그게 잘하다 보니 누군가를 원망하기도 하고, 저거는 저 사람 문제야, 저 사람 문제야, 목사님 문제고, 저 장로님 문제, 직장의 상사 문제고, 선배 문제, 이렇게 자꾸 누군가 탓을 하고 원망할 대상을 찾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충돌이 나고 이제 분노가 터지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대와 현실이 다른 경험을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기대했던 대로 현실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던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자 내 백성들아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길이, 그들은 기대했던 바가 있었을 거예요. 과거에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했던, 고통스러워했던 그 시절로보다 탈출했을 때 너무 기뻤어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우리 기다릴 거야. 예수 믿고 나면 새로운 세상 기다릴 거야. 기대하고 따라왔는데 가다 보니 너무 힘든 여정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길이 험한 거예요. 넓은 길 탄탄대로가 아니라 좁은 길이고 힘들어요. 근데 250만이란 어마어마한 국민들이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좀 지칠 대로 지쳤고, 길이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좀 험한 길이 나타나니까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왔나? 다혜가 지금 앞에서 충격을 받는,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려왔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시켰나?
먹을 것도 물도 없다. 만나와 메추라기 이제는 실적 났다. 메뉴 이거밖에 없나? 지긋지긋하다 하며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원망 때 했던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또 꺼내십니다. 그래서 불뱀, 물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독사, 불뱀을 광야에서 쫙 풀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서도 불뱀에 물려서 다 신음하고 죽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는 소리를 하며 모세에게 하나님 좀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이유가 힘든 현실 때문에, 내가 기대했던 건 이게 아닌데, 기대했던 대로 내 삶의 현실이 주어지지 않아서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원망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더 본질적 이유입니다. 그것은 이 험난한 길을, 이 광야의 길을 내가 이겨내게 할 원동력이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조금 내 기대와 현실이 다르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 원망만 하지, 거기에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었던 겁니다. 힘든 현실은 항상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교회는 다녀도 여전히 나를 힘겹게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고요, 질병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관계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요, 내 뜻대로 시험 성적 결과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찾고, 그런 가운데서 힘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걸 좋은 샘플을 또 제시해요. 힘든 현실이 하나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전쟁을 침략을 해오는 민족이 있었어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특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자,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공격해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 명은 포로로 끌려갈 정도로 비참하게 패배를 경험합니다. 힘든 현실이 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돌아갈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저들을 다 멸하겠습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이긴 건데 이기게 해주시면 저들을 멸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궁금해서 원문을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멸한다는 표현이 중요한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렘. 진멸하다,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버린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저들이 우리를 침략해 왔는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만 해준다면, 그 전쟁에서 이겼다가 끝이 아니라 저 적군을, 이 진멸은 좀 잔인합니다, 그 성을 다 불사르는 거예요. 노약자든 갓난애기든 심지어 가축까지도 그 성 전체를 다 불사르는 거예요. 근데 이 헤렘의 원칙은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가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헤렘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너희가 정복하는 가나안 땅 다 불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야, 하나님 되게 잔인하시다. 사랑의 하나님 맞나? 아니, 그래도 애들 있네, 애들.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가축인데.
자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네? 오해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좀 더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잔인함을 드러내는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본문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가나안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앞에 절하고 죄가 가득했던 땅이에요. 그 땅의 어떤 죄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물론 죄인은 용서해 주려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지만 그 속에 죄 문제만큼은 정확하게 해결하기 원하세요. 어떻게? 헤렘의 원칙, 소멸시키고 싶어요. 없애버리고 싶어요. 또 한 가지 헤렘의 의미는 제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불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그걸 제사로 갑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 이기면, 중요한 게 있는데, 전쟁에 이기면 이긴 나라가 진 나라에게 가서 전리품을 빼앗을 수 있는, 이게 보편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쟁에 이겼어, 와 이겼어, 그러면 그 성에 쳐들어가서 야 좋은 거 다 내놔, 금, 은, 쟤 잘 싸우고 생겼다, 우리 데려가서 우리 포로 데려가서 우리 군사로 써먹으면 좋겠다. 성현이 같이 이렇게 잘 싸우고 생긴 애들은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다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긴 팀한테. 전쟁에서 이기면 그걸 전리품을 취할 자격을 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가보면 이 헤렘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이기긴 이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을 취할 게 없어요. 왜? 다 불살랐으니까. 근데 이 불살은 것을 누구에게 돌리는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 이거 뭘 의미하냐면 이 싸움은, 이 전쟁은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긴 싸움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누가 싸우신 거다? 하나님이. 그걸 인정한 행위가 헤렘이었어요. 이 헤렘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이만큼 난 엄격하다라고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동시에 이 전쟁에 싸운 승리의 이유가 너희가 아니라 나에게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 싸워 이긴 지역의 이름이 뭐냐? 호르마라. 호르마. 따라해 봅시다. 호르마. 자, 뭔가 호르마, 헤렘, 호르마, 헤렘, 뭔가 좀 비슷한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호르마라는 지역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면 헤렘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르마라는 것은 우리가 저들을, 하나님께 주신 승리를 가지고 저들을 완전히 싹 진멸했다, 그것을 기념하여 세워진 지역의 이름이 호르마라는 지역의 이름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은 이 호르마라는 지역은 여기가 처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한번 나왔어요. 언제? 약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승리가 아닌 패배를 경험했던 곳이 똑같은 지역입니다. 호르마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2명이 갔는데 10명이 악평을 합니다. 우리가 메뚜기 같더라. 땅은 좋은 땅이지만 우리가 못 이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통곡하고 난리 납니다. 그러다가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 지도자 모세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요, 10명의 악평원한 정탐꾼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그 소문이 들려오자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제서야 통곡하면서 올라갈게요, 가나안 땅 가면 되지 않습니까? 떨레떨레 갑니다. 가다가 하나님이 말리면 너희들 가지 마라. 너희의 뜻은 그렇지라도 나는 아니다. 너희는 다시 가야 될 곳이 있다. 리턴. 어디로? 광야로 가자. 너희들 아직 덜 훈련됐다. 이대로 가면 가나안 땅 만만한 곳이 아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곳인데 가자, 훈련 더 받으라. 그래서 광야로 다시 가는 게 하나님 뜻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거역하고 아니요 우리 갈랍니다 하고 올라가다가 패배하고 도망친 곳이 어딘가? 그게 호르마예요. 보세요.
나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내 딸에 회개했다고, 내 딸에 뭔가 주를 위해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열심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가 제일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그래요. 뭔가 자기의 소신이 있고 탁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난 요거야, 탁탁탁탁. 얼마나 이성적이고 얼마나 정말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이렇게 신앙하는 생활하는 사람들 결말이 호르마예요. 패배의 원인도 승리의 원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네가 사느냐, 아니면 그냥 네 생각이냐, 그냥 네 감정이냐,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호르마예요. 진멸입니다. 완전히 그 결말은 내가 진멸되든지 적군이 진멸되든지 그 싸움에 있는 곳을 하나님은 너희 인생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안이 뭘까요? 우리는 솔직히 내가 승리했던 호르마보다는 패배했던 호르마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솔직히 기대보다 힘든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보다 그 현실만 더 크게 보여서 불평 원망하기 바쁜데, 그럼 내 생각, 내 기준에는 이게 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 열심을 신앙생활 바쁜데 회복의 방법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자, 따라해 봅시다. 예수를 바라보라. 다 같이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7절입니다. 7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불뱀에 물려서 백성들이 죽어가다가 하다가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도와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셔서 제발 우리가 좀 살 길을 마련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회복의 방법을 주세요.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그 불뱀을 보면, 만들어낸 불뱀, 가짜 불뱀이죠. 그 장대에 매달린 가짜 불뱀을 보면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의 처방전은 좀 특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가 가짜 뱀을 만듭니다. 노스로 만든 가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들어서 이것을 본 사람은 살고 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는, 이것을 경험하는 곳이었습니다. 왜 이런 독특한 구원의 방법을 주셨을까? 그냥 하나님이 다 나올지어다 하면 되는데 왜 저걸 보면 살고 보지 않으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훗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답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모세가 만든 가짜 불뱀, 노스로 만든 뱀, 그 뱀을 나무의 장대에 높이 든 것 같이 그렇게 들려져야 될 사람이 있다. 그런 인자가 있다. 그 이유는 노뱀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난 것처럼 높이 매달려야 될 그 사람을 믿고 보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나무 위에 매달려야 될 사람이 있다. 그게 인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람의 자식, 인자. 우리 다 사람의 자식이지. 그런데 성경에서 인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난, 그것을 인자라는 표현을 써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태중에 잉태돼서 태어나는 것을 선택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자, 사람의 자식인데 굳이 당연한 걸 왜 인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태중 속에서 태어나? 이 놀라운 신비고 기적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요? 장대 위에, 나무 위에 높이 매달려 죽기 위해서. 근데 이 죽음이 무엇을 위한 죽음인가? 그 뒤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그분이 나무 위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수치당하고 고통당하신 이유, 그를 바라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자기 죄 때문에 심판당하여서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죄 없는 예수님이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나무 위에 매달림 받은 곳이 바로 십자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미리 보기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모세는 지금 하나님 모세에게 이 명령을 내리신 거였어요. 나무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경험하고 영생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대와 현실이 다를 때 두 가지 원인이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힘든 현실만 자꾸 보여서, 그리고 더 중요한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함께 하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은 보이지 않고 찾지 않고 그냥 힘든 현실만 죽도록 자꾸 묵상하니까 대안이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지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 말씀 그대로 띄어놔주세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는가?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라는 현실만 본 게 아니라 누군가는 이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죄 없고 흠 없는 사람이 죄 많은 저와 여러분 대신해서 죽어야 그 죄값이 지불되는 건데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선택해 그 현실을 예수님은 받아들이고 오셨는데, 그 현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피조물 앞에서 빨가벗김 당하고 수치와 조롱 당하고 가장 긴 고통, 십자가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 고통을 느끼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현실, 주님도 그 현실을 피하고 싶었어요. 왜? 인간의 고통을 똑같이 느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다지 않습니까? 그 피하고 싶은 현실이었어요, 예수님도.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저 말씀에 무엇을 위하여?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은 본 게 있어요. 힘든 현실만 본 게 아니라 그 앞에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보셨던 거예요. 무슨 기쁨을 봤을까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 이 기쁨을, 내가 죽음으로 은석이가 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살아나는 것을 예수님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단지 구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바라보셨던 거예요. 현실은 십자가지만 예수님의 기대는, 예수님의 소망은 그 십자가 너머에 있었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감당해내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을 성경은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 오늘 우리 사랑담은 교회 하몽 영유치부, 꽃미 유초등부, 마드론나 중고등부, 드리머 청년부, 우리 모든 어른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참 믿음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단지 현실의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힘든 내 뜻대로 안 되는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또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피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을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도 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자,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합시다. 힘겨운 현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내 마음, 내 입술에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보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변함없이 나를 먹이시는 주님, 전쟁이 나도 하나님 함께 하시며 승리를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내게 어떤 기대와 다른 현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낙심할 만한 일이 내 현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며 기꺼이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내가 살아가게 하소서. 그런 내 믿음의 삶을 통해 내 주변이 바뀌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오기로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겨운 현실만 보여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분노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넉넉히 이겨낼 줄 믿고 주여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자마다 아버지 안에 이 호르마가 패배의 장소가 아니라 승리의 장소로 변화되는 아버지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승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승리의 호르마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나라,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다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삶에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며 힘겨운 현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 한 주간 승리의 길로 인도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